BCGI 성경적 교회성장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쁨 넘치는 교회의 박초용 목자님과 김정헌 목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태국 우돈타니 목장. 네, 태국 우돈타니.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그 목장 간단히 좀 소개 좀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태국 우돈타니 목장은 네. 싱글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 청년 목장이네요. 네, 청년 네. 목장입니다. 네. 그리고 2013년 5월달에 네. 싱글 목장을 시작했고요. 아, 네, 예. 그로 태국 그러면 8년째예요. 네, 8년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목원들이 11명, 그리고 저희가 부부 2명 해서 13명의 대가족입니다. 네, 목원들이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싱글 목장을 맡으셨는데 그 이전에도 물론 목녀로 섬기셨겠죠. 네네. 네, 이 교회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시나요? 저와 아내가 좀 다른데요. 예. 저는 이제 아내가 먼저 그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1999년 7월경에 오게 되었습니다. 1999년이요? 네. 그러면은 지금 22년째예요. 네. 그럼 거의 이 교회 뭐 창립할 때, 개척할 때부터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때는 결혼 안 한 네, 싱글이었습니다. 처녀이셨고요. 네. 그런데 남편을 이제 만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나 봐요. 네. 네, 저는 2013년 네. 11월 달에 2013년이 아니겠죠? 2003년. 네. 네, 2003년 11월에 결혼하고 네, 혼자 젊어지시려고 그러셨어요. 네, 2003년 그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목녀님이 오신 지 4년 후에 네, 2003년 결혼하고 결혼하시고 네, 12월부터 우리 교회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녀님께서는 결혼 전에 이제 여기에 거의 창립 멤버이셨고, 그리고 이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창립한 지 바로 그 다음에부터 아마 가정교회를 한 것 같아요. 한 2년 후에 하셨나요? 가정교회 역사가 지금 20년인가요? 21년인가요? 21년쯤 되는 것 같아요. 21년쯤 네. 되고요. 그러면은 뭐 교회 시작한 지 한 2년 네. 안쪽에 네. 이제 가정교회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제 기억으로도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 뭐 거의 목장 임명할 때 일기 목자이셨겠어요? 네, 일기로 목자로 세워졌습니다. 아, 네. 그때 목장 시작이 몇 개로 시작했죠? 그때 제 기억으로 기억에? 5개로 다섯 개 시작했어요. 이제 일기 목장의 목자로서 여성이지만 또 네. 이제 싱글이었지만 네. 목자로서 이제 시작을 하셔서 결혼하면서 이제 목부이시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목자의 자리를 넘겨주셨습니까? 2003년 12월에 남편이 와서 2004년도 네. 아마 봄부터 한 것 같아요. 봄이나 여름부터. 아,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뭐, 진짜 이 기쁨 넘치는 교회의 거의 뭐 역사네요. 예. 특히 우리 목녀님은. 네, 저보다 예. 훨씬 선배로.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연합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장로님이시고 또 목녀님은 권사님이시고 네. 그렇게 또 임직을 하셨고 어떤 봉사를 하십니까? 우리 주일교회에서는요? 우리 장로님, 목자님은요? 네, 저는 재정부장으로 재정 파트 맡아서 재정. 교회 재정 전반적인 관리와 네. 그런 운영 부분에 일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초원지기로 초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초원지기로 섬기신 지는 몇 년 되세요? 초원지기로는 올해 한 이제 3년째 3년째요? 네네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목녀님께서는 주일날에 봉사하시는 게 네, 그 예배 환영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환영팀요. 네. 안내하시고 네. 하는. 그러시군요. 그래서 우선 이제 싱글 목장, 이제 이 교회는 싱글 목장이 이렇게 여러 개나 되는데 그 많은 그래서 청년들 그리고 또 전체 성도들도 30, 40대가 많고 이제 젊은 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청년들, 싱글들을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가
그쪽에 좀 집중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교회 당회원이시고 또 초원직이시니까 그 초원직의 어떤 역할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초원직이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혹은 또 잘 받는가? 섬김을 뭐 그런 쪽으로 좀 조금 이렇게 주제를 모아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네. 여기는 장로님이 되면 최소한도 분가 3번 이상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분가 경험도 있으시고요. 그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싱글 목장, 청년 목장, 그 가장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하고 계시는 섬기고 계시는 우리 태국 우돈타니 목장 중심으로 어떻게 청년들을 섬기고 계신지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일들이 좀 많아서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가장 이제 뭐 흔히 뭐 요새 목양의 원칙 얘기도 하지만 나는 주로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섬긴다 하는 거를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이었고 또 청년들이 정말 변화되고 또 VIP가 초대가 되고 또 목자로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어떤 것이 효과적이다. 뭐 본인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목장 사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13년 5월부터 네. 청년 목장을 우리 교회에서 작년 부부가 이렇게 맡아서 장로님 한 분, 싱글 장로님 한 분하고 네. 저희 부부하고 처음 맡아서 네. 이렇게 싱글 목장을 시작을. 그때 그런 싱글 목장 2개밖에 아니었었어요? 네네. 원래 하나 정식으로 하나 있었던 네. 그런. 그러니까 그 싱글 목장의 역사로도 우리 장로님 내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10개나 됐잖아요. 네. 그 원인이 뭐예요? 그렇게 이 교회가 싱글 목장이 8년 만에 10개나 되는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된 가장 큰 이유 한두 가지 먼저 그것부터 말씀하신다면요. 우선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 대한 관심과 네. 비전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갖고 계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전주대 사역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네. 물론 이제 그 전주대 사역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어떤 열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 전주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섬기고 하면서 이 청년에 대한 그런 비전 그리고 그 청년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사님께 계속해서 청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고 그 청년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목장에 정말 많은 목녀들께서 네. 또 싱글 목장을 감당하면서 많은 또 헌신과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그런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면서 정말 관심과 그런 부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에 대한 기도를 목사님께서 심으셨고 네. 또 저희 목자 목녀들도 거기에 따라 순종하면서 기도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께서 시간과 어떤 물질을 드리면서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이렇게 섬겼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에 대한 열매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가장 그 기본적인 원리죠.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인데 청년에게 많이 심었더니 거두게 되는 건데 전주대 사역이라는 게 이제 유명한 얘기가 이미 됐습니다만 전주대학교에 그 채플에 참석하는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네네. 그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네. 섬겨주고 하는 일을 지역교회에 전주대에서 요청했는데 이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많은 소그룹을 그 청년들을 섬겼단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뭐 그걸 인해서 당장 영혼군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한 것이 하나의 좋은 역량이 되어서 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게 되었다. 또 사실 목사님이 이제 관심을 집중한 얘기를 하셨는데 개척 당시에도 청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개척 거의 멤버들. 청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또 뭐 우리 목사님 자신이 그때 청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결혼 전이었고 네. 20대였을 거 아니에요. 네, 26살에 왔던 것 같아요. 26살에. 네. 네.
그러니까 그때 특히 또 간호사들이 많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학교의 학생들 그다음에 또 청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시작할 때 주축 멤버가 되었던 게 그게 계속 영향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 말고 정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사고, 왜냐면 요새 사실 젊은이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가장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련님 말씀해 주시면. 지금은 저희 이제 청년들을 봐도요. 네. 좀 깨어진 가정, 또 가정 폭력, 그리고 여러 상처들이 많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초창기 제가 청년을 맡을 때는 내가 얘네들의 부모가 되어줘야지 이런 생각은 못했었어요. 사실은. 물론 청년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청년 목장을 맡은 건데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얘네들의 어떤 영적인 부모가 돼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반절 이상이, 저희 목원 중에서도 반절 이상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아이들에게 자주 만나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기도는 기본인데 얘네들을 위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계속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것들이 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청년들은 어떠한 만남이나 관심 거기에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정의 어떤 상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그렇지만 청년들이 어떤 그 희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특히 최근에 와서 더 그것이 이제 심각한데 그런 거를 주로 이제 구체적인 우리 목사님 어떠세요? 청년들을 대할 때 어떨 때 가장 그렇게 반응이 좀 긍정적이고 또 대화가 되고. 사실 청년들이 처음에 목장에 왔을 때 네. 그들이 진정한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네.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장을 하지만 정말로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일단 목자 목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목자 목녀가 정말 본인들이 목원들이 잘못하고 네. 또 본인들이 이렇게 조금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알고 그렇지만은 목자 목녀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어떤 지적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실패해서 또 넘어질 때라든지 그렇게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목자 목녀가 기다려주고 또 기도해주면서 붙들어주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언제든지 따뜻한 그냥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들이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들이 좀 어느 시간 됐을 때 갖게 됐을 때 진정한 속에 어떤 자기들의 아픈 문제들이 이렇게 밖으로 내어나오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아픈 마음들이 동일하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꺼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목장을 통해서 목자 목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그래도 회복되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됐을 때 이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나도 동일하게 그냥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내놓기 힘든 부분까지도 이렇게 내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목장 모임 할 때는 사실은 그냥 모임을 위한 모임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횟수가 지나면서 진정으로 내 아이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저희도 생각이 되고 기도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하게 되고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자기들도 어떤 이제 청년들은 결혼을 참 하기가 되게 두려워했던 네. 그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약간 힘들었던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가정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네. 내가 왜 결혼을 해야지? 내가 왜 어떻게 나는 자신감이 너무 없다. 네. 결혼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했던 청년들도 있는데 그냥 저희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서 네, 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자라왔던 모습을 보면서 네. 또 용기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는 게 소중한 것이고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면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의 목자 목녀로서 어떤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갖춰야 될 부분들은 청년들은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지 못하고 때로는 많이 넘어지고 본인도 알면서 그게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그 부분들을 정말 아파하면서 같이 좀 인내하면서 봐줄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나는 보고 있고 나는 언제든지 너를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마음들을 심어줬을 때 그들 가운데 그걸 느껴졌을 때 진정한 나눔이 되고 진정한 의지가 되는 것 같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목자 목녀를 보면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10개의 싱글 목장에 목자 세울 때 반드시 결혼한 부부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행복하고 안정적인 그래서 정말 나도 결혼해서 저런 행복한 크리스천 가정을 나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흔히 그렇잖아요. 청년들은 우선 모여서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요리 음식을 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재미가 있어야 되고, 네. 또 이제 그 또래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좋은 친구들도 이제 많이 모여야 되고, 이제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목장만 가지고 안 되는 청년들의 독특한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만 가지고는 아니고 그 외에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하고. 상처가 이제 거기 드러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카운셀링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요새는 이제 부모가 된다고 그러는데 부모한테도 말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그런 접근을 하고 계신지요? 목장 모임 말고 따로 청년들의 마음을 열게 하거나 또 대화가 되게 하거나 또 자기의 그 상처와 고민을 이렇게 드러내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또 방법, 뭐 기도 뭐 이런 거 일반적인 거 말고 또 특별한 거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는 네. 많은 한계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저녁 늦게라도 네. 저희 집에 오거나 또는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밖에 만났을 때 특별히 청년들의 지금 관심은 취업과 그 남녀 이렇게 만나는 이성교제에 대한 게 굉장히 네. 그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도 많고 그런 부분에 가장 좀 민감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진로 부분에서 그리고 이성교제에 대해서 목장에서 다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 그럴 때 언제든지 저희가 저녁이라도 늦게라도 저희들이 시간을 내려고 하고 부분들이 편하게 집에 와서 좀 진지하게 1시간 반, 2시간씩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네. 때로는 뭐 제가 뭐 저도 이제 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서요. 네. 제가 좀 만나기가 좀 감사하게 네. 만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목원이 좀 이렇게 힘들어한다. 또 목장에서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있을 때는 네.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좀 만남을 지금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나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제가 같이 나눠지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냥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크게 놀라거나 그러지 않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연약하다. 그러면서 공감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목녀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신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느냐. 그러기는 이제 권면할 때는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랬을 때 처음에 정말 어둡게 왔던 그런 어두운 좀 얼굴을 하고 왔던 청년들이 네, 돌아갈 때는 회복되고 그래도 목자 목녀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런 것 자체가 좋고
자기들의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을 때 네. 시원하게 해결되지 그런 우선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시원해지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제가 결론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목원들을 만나주고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싱글 목장 하면은 이제 특성상 그 목자 집에서 대부분 많이 모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 목장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서 다 모입니까? 저희는 한 달에 4주가 있다고 했을 때 네. 둘째 주, 넷째 주는 저희 집에서 모이고요. 네. 네. 첫째 주, 셋째 주는 목원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섬깁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네. 교회에서 모이거나, 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원칙상 격주로 네. 한 주는 목자 집에서 네. 한 주는 뭐 어떻게 쓰든지 그 청년 목원들 네. 자기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네. 그래서 그게 거의 다 목원들 다 돌아갑니까? 네. 그렇게? 이제 초신자만 빼고, 네. 네. 거의 다 돌아. 그게 다른 싱글 목장도 거의 다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러지 않은 목장도 있고 그러는 목장도 있는데요. 네. 거의 다 근데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훈련인 것 같아요. 네. 예. 그걸 이제 하게 하면 다 하는데 네. 예, 너무 이제 생각해서 이제 뭐 봐준다고 그럴까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마냥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목장이 되게 또 길잖아요. 이제 청년들 얘기하다 보면은 막 어떤 때 진짜 막 자정을 넘기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집에 가는 문제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픽업 같은 것도 우리 그래서 청년 목자 싱글 목장의 목자 목녀들은 거의 2배, 3배 이상의 헌신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되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네. 끝나면은 네. 제가 보통 11시 정도 네.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한 이제 멀리 있는 그 목원들 네. 그래서 전주시 끝과 끝에 이렇게 이 목원들이 또 따로 떨어져 네, 있어가지고요. 그런 경우에. 초신자도 지금 초신자 상황이라서 그렇지, 초신자도. 네 그렇게 이렇게 쭉 돌다 보면은 끝과 끝을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네. 그런 게 끝나고 나서는 항상 제가 한 1시간 정도 1시간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12시가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네. 헌신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무지하게 먹잖아요. 우리 목녀 입장에서요. 네. 청년들이 제일 잘 먹는 게 뭡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고기 반찬은 항상 해주고요. 항상 메인 해줘요? 반찬은 한 두 가지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고기 뭐 제육볶음이나 네네. 이제 뭐 갈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하고 파스타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네. 그거 해주면 아이들이 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뷔페식으로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뷔페니까 더 갖다 먹고. 네. 제가 볼 때는 두세 번씩 갖다 먹습니다. 고기를 예. 매번 빠지지 않고 준다니까 내가 볼 땐 그게 목장 부흥의 비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초원 지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원 지기의 도움으로 또 여기까지 이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초원 지기 하신 지 3년, 4년 되셨고. 4년, 네, 4년째 된 것 4년째 같아요. 되시는데, 자, 그러면 초원지기의 어떤 역할, 그리고, 초원지기 받는 입장에서와 또 초원지기가 되어서 이제 섬기는 입장, 어떤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원지기로서, 이제 받는 입장에서 볼 때 초원지기가 굉장히 이러면서 중요한 것 같다. 이제 이런 걸 느끼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원지기로 섬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목자 목녀들을 지치지 않게 잘 도와줄 수 있는지 그 효과적인 네. 그런 방법들 그렇게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녀님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내가 초원지기의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떨 때 가장 초원지기가 정말 이래서 좋구나 하는 때가 언제였죠? 저희가 옛날 백석원 임승자 장로님 초원에 있을 네네. 때였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예, 백장로님은 일단 잘 들어주시거든요. 들어주시고 저희 편에서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잘 들어주시고 항상 네. 내 편에 서준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목자님은 어떠죠? 그러니까 그 백석원 장로님 네 분이 이제 두 분의 초원지기였었어요. 최근 저희가 초원되기 전에 바로 초원직이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전에는 이렇게 보통 1년이나 2년에 이렇게 교체하면서 돌아가면서 네네 초원지기 그러니까 제가 정소연 장로님 또 초원에 들어갔었었고 이렇게 바뀌시고. 네네 그게 그런 경험이 좀
우리 목사님께서는 가장 내가 어떤 때 이런 힘들었는데 초원지기의 도움으로 정말 나는 힘을 얻었다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네. 어떤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작년 목장을 할 때 네. 분- 그러니까 싱글 목장 하기 전에 네네. 8년 전 얘기예요. 네네. 네. 작년 목장을 할 때 이렇게 분가를 앞두고 네. 좀 이렇게 예비 목자로 네. 세우려고 했던 어떤 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저희는 이제 어떤 이유를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거든요. 떠나는 그 목원 떠날 때. 네네네. 네.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이제 그 모든 그 잘못이 저희 목자 목녀의 잘못처럼 이렇게 그렇죠. 생각되니까 그럼요. 또 이유를 알면 좋은데 그런 이유를 또 모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네. 목녀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럴 때 우선은 목자 이 초원 모임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목자 목녀의 어떤 아픔 상황들을 많은 목자 목녀님들이 초원지기 하면서 같이 들어주고 네. 또 저희가 정말 힘들어할 때 두 사람 이렇게 손잡게 하고 쭉 그 목자 목녀들이 모여서 네.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줬던 아, 그 모임을 하고 나게 되면 정말로 그 기도의 힘이 느껴지고 네. 확 살아나는 아. 정말 우울하고 힘들었던 모습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많은 나와 같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목자 목녀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내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목자 목녀들이 있구나, 같이 아파하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많은 회복과 그 자리에서 좀 회복과 정말로 그 다시 뭔가 소망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생겼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정말 위로되고 회복됐던 것은 네. 같이 기도해주고 눈물 흘릴 때 그렇게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갈 때 사실은 굉장한 무력감, 뭐 어떤 죄책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느끼고 할 때 그때 이제 초원지기가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이 그게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좀 네. 많이 더 가장 또 기억에 남고 힘들었을 때 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4년차 초원지기를 하시면서 초원지기 입장에서 우리 이제 목자 목녀들이 어떨 때 가장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지 그 효과를 본 게 있으시면 우리 목녀님 말씀해 주시면 뭐 최근 들어 사례가 있으면 더 좋고요. 최근에 한 목장이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자신의 또 힘든 감정을 저한테 이렇게 전화로 말씀을 할 때 일단은 제가 그 부분 공감해드리고 네, 기도로 이렇게 마치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화 상담이 오거나 네.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상담을 해드리고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상담을 해드리고 들어드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제 초원에 있는 목자 목녀님들 이렇게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좀 식사를 섬김을 했었거든요. 네. 네, 초창기에 네.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목장사에게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초원 모임은 돌아가면서 우리 목자 집에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네. 1주, 3주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초원 모임을 2번씩 해요? 네네. 한 달에 2번. 그래서 네. 1주는 이제 교회에서 식사 후에 교회에서 모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3주는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목자, 목녀 가정에서 3주째는 그렇게 집에 가서 두 모이. 번 다 하지 않고 한 번은 교회에서 모이고 한 번은 네네네. 가정에서 모이고. 네.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해왔지만 이제는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초원지기 도움 받았던 부분들은 네. 목자 일지를 쓰면서
항상 초원직이나 목사님께서 어떤 코멘트를 주시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읽어가면서 큰 도움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많은 걸 뭐 쓰는 것보다는 그런 거에 또 있지만 일단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초원직께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내 뒤에 이렇게 버티고 계시고, 예,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굉장히 큰 안심이 되고, 또 그 뒤에는 목사님께서도 보시면서 또 부분에 기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부분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초원직으로 받은 부분에서 많은 부분 중에서 또 한 가지 그런 부분 같습니다. 목자일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저도 이제 목자일지를 쓸 때 제가 여러 번 기도하는 못하지만 꼭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예, 목장 각각의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원들의 기도 제목 올라온 거 VIP 명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 기도 시간을 꼭 갖고 예, 목자일지를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목자의 목녀의 최고의 힘든 부분은 그 섬김 자체보다도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빕스가 초대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초대가 됐더라도 계속 정착하지 못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힘을 실어주십니까?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런 목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다 목장의 초대가 잘 되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제일 힘든 거거든요. 네, 네.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좀 도와주고 계신지요? 사실은 목장을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모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침체였던 시기를 또 겪게 되는 그렇죠. 그런 시기도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만약 목장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면은 저도 이제 그런 시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침체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 벗어나려면 되게 시간도 많이 네. 걸리고 또 그랬을 텐데 목장을 쭉 해오면서 그런 사이클이 있다는 것들은 제가 또 경험을 했고 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한 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때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목자 목녀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준비하고 또는 이렇게 힘든 때지만 영혼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가장 뜨겁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된다면 목자 목녀들 준비된다면 그 인내의 시간을 겪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신다. 그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족하고 지금 연약한 목장일지라도 절대 그냥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되는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제가 그 목장을 보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원에 있는 목자 목녀님께서도 제가 이제 초원 멘트를 쓸 때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제가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은혜를 좀 받고 있는지 예, 그렇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좀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막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힘들 때 있거든요. 안 될 때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VIP에 대해서.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하게 마음이 와닿게 그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목로님께서 이 교회 거의 역사에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 넘치는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요. 이 기쁨 넘치는 교회가 이렇게 그 모범적인 가정교회로 사역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떤 면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 잠깐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저는 목사님의 리더십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도 힘든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한결같은 리더십으로 오셨다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목사님의 가장 좋은 점, 또 제가 이렇게 이 교회를 오게 됐던 계기가 말씀의 은혜였거든요. 예, 제가 초창기에 그 7월에 왔을 때
1999년도 7월에 왔을 때에 네. 사사기 말씀을 그때 수요일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계셨는데 네.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고 아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겠다 이제 좀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말씀을 굉장히 쉽고 정말 은혜롭게 전달하시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과 리더십. 네. 하여튼 오랫동안 교회를 충성스럽게 지키시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헌신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아직도 뭐 30대 같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 이렇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그리고 많은 또 후배 청년들을 또 이제 섬기시니까 그 젊은이들이 다 우리 두 분과 같은 또 그 이상 되는 그러한 목자 목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